제31장 엘마서 36에서 39장. 소개. 엘마서 36에서 39장은 엘마가 세 아들인 힐라멘, 시블론, 코리엔톤에게 준 마지막 권고이다. 충실한 힐라멘과 시블론에 준 권고는 반항적인 코리엔톤에게 준 권고와는 크게 달랐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권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어떤 종류의 권고를 받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엘마서 12장 9에서 11절 참조. 엘마의 개종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한 가지 예이다. 엘마가 시블론에게 준 권고를 보면 우리 삶에서 굳건함이 발휘하는 힘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리엔톤에게 준 신랄한 권고는 성적 건법이 얼마나 심각하고 해악을 미치는지 가르쳐준다. 해설. 엘마서 36장 교차대구법. 때때로 순서를 바꾸는 대구법이라고 불리는 교차대구법은 단어나 개념을 특정 순서로 배열한 다음 역순으로 반복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형식이다. 이 반복은 중요한 개념과 단어를 강조한다. 저자의 중심 사상은 종종 교차대구법의 중앙에 위치한다. 엘마는 아들 힐라멘에게 교차대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몰문경의 교차대구법 같은 셈종 문학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대로 이 책이 중동 언어로 쓰인 고대 문서를 번역한 자료라는 외적 증거이다. 다음 도표는 엘마서 36장에 나오는 교차대구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편의상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했으며 A자로 시작하여 P자로 끝난다. 그러므로 교차대구법의 첫 구절인 엘마서 36장 1절 A로 표시된 위치에 표현된 생각은 교차대구법 마지막 구절인 엘마서 36장 30절 역시 A 위치에서 반복된다. 엘마서 36장 2절 D로 표시된 위치에 표현된 생각은 29절 역시 D 위치에서 반복된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 이 교차대구법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인생에서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엘마가 위안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주목한다. 엘마서 36장 17에서 18절 참조. 엘마서 36장 2에서 3절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여. 엘마서 36장 2에서 3절은 몰몬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다룬다. 니파이는 그의 기록으로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니파이전서 1장 20절 보여주겠다는 말로 기록을 시작했다. 엘마서 36장에서 엘마는 아들들에게 조상이 속박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엘마서 36장 2에서 3절, 29절 참조. 후에 모로나이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라고 권고했다. 모로나이서 10장 3절.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엘마 2세일 것이다. 또한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곧 이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또한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더욱이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그가 지옥에서 건지셨음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엘마서 5장 6절. 엘마서 36장 6에서 10절. 엘마는 땅에 엎드려졌다. 이틀인가 사흘인가? 몰문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엘마의 개종에 관한 기록인 모사이아서 27장 23절과 엘마서 36장 10절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 곳에는 이틀 밤 이틀 낮 동안으로 언급되었고 다른 한 곳에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순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기록이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사이아서에 기록된 시간은 제사들이 금식한 기간을 말하며 엘마가 의식을 잃은 정확한 기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엘마는 천사를 만나 자신의 죄가 극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졌다. 엘마는 꼼짝할 수도 없는 상태로 아버지 앞으로 실려갔다. 엘마의 아버지는 교회 제사들을 불렀으며 그들이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 엘마의 사지가 그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서서 모사이아서 27장 22에서 23절 말하기 시작했다. 엘마서에 나오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은 정확히 엘마가 입을 열지 못하고 사지를 못 쓴 총 시간을 말한다. 엘마서 36장 10절 다니어 H. 롯로우, A. 컴파니언,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217에서 218 엘마서 36장 11에서 16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세상적인 근심과 회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더 깊은 근심의 차이를 가르쳤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어서입니다. 때로는 붙잡혀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감정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을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영적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제3리파이 9장 20절 모로나에서 6장 2절 교리와 성약 20편 37절 59편 8절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이사야 57장 15절 참조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마음의 큰 변화 리아호나 1990년 3월 5쪽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했다. 인정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가 야기하는 고통스런 결과를 의도적으로 행복의 계획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그 비극적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이 생에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는 휘장 너머에서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교리와 성약 19편 4절 15에서 24절 참조 리아오나 2002년 11월 5 87쪽 엘마서 36장 17에서 21절 엘마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어떻게 위안을 얻었는가? 엘마는 용서받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엘마서 36장 17에서 21절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마의 기사를 읽을 때 민감한 독자는 다소나마 엘마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엘마가 자기 죄의 깊이를 인식하며 느꼈을 막대한 공포감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엘마가 찾은 큰 위안에도 공감할 것이다. 엘마는 이 위안을 어떻게 얻었는가? 모든 범법자가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용서가 나는 기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엘마는 평안을 얻었다. 이제 고통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평온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다. 이제 엘마는 오직 화평만을 느꼈다. 엘마는 아들 시블론에게 그 화평을 얻는 유일한 근원을 강조했다.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의 평안을 찾았느니라. 엘마서 38장 8절 용서가 낳는 기적 1969, 365에서 366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진실한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회개는 단순한 행동 변화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큰 의지력과 자제심을 발휘하여 나쁜 습관과 육신의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분을 공공연히 거부합니다. 그러한 행동 변화는 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참된 회개에 속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동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마음의 큰 변화, 리아호나 1990년 3월 5 2쪽 엘마서 36장 23에서 24절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새로운 탄생의 일부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영이 역사할 때에만 일어나는 이 큰 변화는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새로운 탄생으로 비유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때로는 깊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삶에 적용하여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새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큰 변화, 리아호나 1990년 3월 5 4쪽 엘마서 36장 30절 땅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엘마는 몰몬경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인 땅에서 번성함에 대해 설명했다. 엘마서 36장 30절은 그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거주민이 이 생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번성하다는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구절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번성하지 못하고 그분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땅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축복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 면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 엘마서 37장 경전의 중요성과 가치. 엘마는 아들 힐라멘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새로운 기록 보관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마가 강조한 주요 요점 중에는 주님께서 노쇠판과 니파인의 기록을 단순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보존하실 것이라는 점도 있었다. 엘마서 37장 1에서 5절 참조. 엘마는 아들에게 백성의 기록을 간수하라고 명하면서 경전은 우리의 기억을 넓혀주고 우리 길의 오류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준다고 가르쳤다. 8에서 9절 참조.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경전을 기록하기에 합당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14에서 16절. 엘마는 더 나아가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이 슬픔의 골짜기 넘어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45절.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은 다가가서 생명수를 오래도록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경전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모사이아서 1장 5절 참조 공부하고 교리와 성약 26편 1절 참조 탐구하며 요한복음 5장 39절 엘마서 17장 2절 참조 흡족히 취함으로써 니파이후서 32장 3절 참조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니파이전서 11장 25절 리더서 8장 26절 12장 28절 비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생이라는 여정 동안의 영적 인도와 보호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수의 저수지 청년 독신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7년 2월 4일 1쪽 엘마서 37장 1에서 8절 성구 익히기. 엘마는 작고 단순한 일에서 바르려는 힘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주제를 설명했는가? 경전을 공부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이 원리에 부합되는가? 엘마서 37장 6에서 7절 성구 익히기. 작고 단순한 일.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작고 단순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쳤다. 우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굵직한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기이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작은 것들은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아오나가 신앙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고로 리아의 백성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음에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엘마서 37장 41절.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여행은 때때로 지연됩니까? 엘마서 37장 46절 참조. 작은 키가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작은 사건들과 선택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 교리와 성약 123편 16절 참조. 우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고 경전 특히 몰문경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훈계를 따르며 사려 깊고 친절하며 부드럽게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할 때 우리 삶이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1990년 7월호 6, 8조. 엘마서 37장 19절 몰문경의 힘. 12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메콩키 장로는 몰문경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몰문경의 힘은 무엇인가? 몰문경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재림을 대비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복천년을 안내할 것이다. 적어도 몰문경은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몰문경의 가치와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The Millennium Messiah 1982-171. 엘마서 37장 21절 27에서 29절
32절 은밀한 어둠의 일을 드러내지 말라.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죄에 관해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면 죄를 실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주요 실수는 이 주제에 관해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과 적절하지 않은 때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감독과의 접견 중에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해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곧 지도자, 교사, 부모들은 다음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 동안 집을 비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문을 나서면서 자신들이 집에 없는 동안 돌봐줄 사람 없이 남아있을 어린 자녀들에게 얘들아, 착하게 있어야 해. 우리가 없는 동안 발판을 식료품 저장실로 가져가면 안 된단다. 그 발판을 딛고 네 번째 선반에 올라가서 크래커 상자를 옮겨놓고 그 뒤쪽으로 손을 뻗쳐서 콩자루에 있는 콩을 꺼내 코 속으로 넣으면 안 된단다. 알았지?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처럼 어리석습니다. 부모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을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는 참으로 풍자와 해악이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보다는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순결이 성스러운 주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T. E. Diligently 1975-256에서 257 엘마서 37장 35절 성구 익히기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어려서부터 계명 지키기를 배울 때 얻는 힘을 설명했다. 저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해 온 청남을 데려오십시오. 신권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이글 스카우트 21개 이상 공훈 배지를 받은 보이 스카우트 단원 역주 청남을 데려오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몰문경에 대해 타는 듯한 간증이 있는 청남을 데려오십시오. 저에게 그런 청남을 데려오신다면 저는 선교 지역에서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청남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0조 경전에는 어린 나이에 주님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셉 스미스는 14살의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7절 참조, 몰몬은 15살의 몰몬서 한 장 15절 참조, 구약의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어린 나이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후에 주님께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의 관계에 대해 간증했다. 여러분이 오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존중하고 순결하며 성실하게 모든 선행을 행하는 소년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지도자가 될지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류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젊은 혈기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에 이를 때까지 주님 섬기기를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을 사악함과 죄 가운데 보낸 다음 나중에 의롭게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과 죄를 나중에 회개할 때는 후회와 비통이 뒤따르지만 활기찬 어린 시절의 주님을 섬길 때는 위안과 풍성한 보상이 있습니다. 복음교리 5판 1939 335조 엘마서 37장 38에서 47절 우리 시대의 리아호나와 경전 또는 리아호나와 성령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엘마서 37장 38에서 47절 리아호나 여러 해에 걸쳐 몇몇 총관리 여건들은 리아호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계속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 설명했다. 70인의 W. 롤프카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리아호나에 비유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매사가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신앙을 가지고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살아있는 선지자들, 선견자들, 계시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취합시다. 신앙과 근면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리아호나이기 때문입니다.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7조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각 개인이 받는 축복사의 축복을 리아호나에 비유했다. 리아이를 위해 리아호나를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매우 희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축복사의 축복입니다. Live the Good Life 1988-36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니아오나를 그리스도의 빛 또는 우리의 양심에 비유했다. 그러한 공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것을 알려주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 양심을 받았습니다. 엔사인 너 1976-79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니아오나를 성신의 은사에 비유했다. 각자가 인생이라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니아이가 니아오나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니아오나가 니아이 가족을 위해 작용했던 것과 똑같이 성신도 우리의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우리 삶에서 작용합니다. 성신은 오늘날 작고 단순한 일 엘마서 37장 6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필렬의 여정 동안 인도와 가르침과 영적인 보호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0에서 31쪽 엘마서 38장 12절 내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굴레는 말 머리에 씌우는 마구이다. 여기에는 타는 사람이 말을 제어하는 데 쓰는 고삐와 제갈도 포함된다. 70인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와 하펜 장로의 아내 마리는 굴레가 욕망과 격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부정이 현명한 이유가 우리의 격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올바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엘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의하여 내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엘마서 38장 12절 엘마는 격정을 없애거나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굴레를 씌우라고 말했습니다. 곧 격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올바른 곳에 쏟고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를 할 때 더 풍부하고 깊은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The Belonging Heart 1994-302 엘마서 39장 순결의 법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말며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십시오. 사탄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도록 주신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만 표현해야 할 강력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어떠한 일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데이트나 구애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언제나 데이트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될 대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느낌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무십시오. 성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간이나 근친 상간 또는 기타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여러분은 무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독의 조언을 구하여 그분이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장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001 26에서 28쪽 엘마서 39장 3절 성적 범죄의 심각성 제프리 아롤런드 당로는 성적인 죄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결혼할 때까지 정절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육체적 친밀성에 관하여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주는 것,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일부만을 주어 이후에 자신을 온전히 선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하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손상을 입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므로 나중에 참된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나더라도 육체적 친밀함에 대한 열망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는 능력 둘 다가 손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임된 사랑, 진정한 결합의 순간에 여러분은 보존했어야 하는 것을 써버렸다는 두려움과
여러분이 쉽게 내어주어 상실된 정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공포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날에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좋은 상태의 여러분 자신, 즉 깨끗하고 순결하며 그러한 순결을 상대에게서 받기 합당한 상태의 여러분 자신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7쪽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창조 능력과 구원의 계획의 관계를 설명했다. 창조 능력 또는 생식 능력은 우연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능력 없이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오용하면 구원의 계획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은 이 성스러운 창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73년 1월호 15조 엘마서 39장 4절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엘마서 39장 5절 살인 다음으로 중대한 죄. 제프리 알 홀런드 당로는 영혼의 가치와 속죄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왜 성적 범법이 그렇게 심각한지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악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악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의 은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의의 아들을 조롱할 때 그 사람은 대낮의 해보다 더 뜨겁고 거룩한 열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타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해될 게 뭐야? 자유를 조금 누리는 게 어때서? 지금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참조.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고 외쳤고 교리와 성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교리와 성약 59편 6절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세상의 구주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성적인 범법은 영혼 즉 육신과 영이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조 엘마서 39장 6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해 더 많이 알려주었다.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바로 성신을 받고 하늘이 자신에게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는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해를 보면서도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늘이 그에게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계획이 진실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많은 배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6장 314조 엘마서 39장 9절 더 이상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더 이상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 세상에서 사탄이 그러한 유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외설물이 끼치는 위험을 경고했다. 12사도 정원회에 들린 H. 옥스 장로는 우리 마음에 사악한 것을 허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참조. 우리 사방에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부추기는 글, 인쇄물, 화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피하십시오. 외설물이나 음란한 이야기, 사진은 더럽고 오염된 음식보다 더 나쁩니다. 몸은 해로운 음식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단지 얼마 동안만 몸이 아플 뿐 영구적인 해는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스러운 이야기나 외설물 또는 음란한 사진과 글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가 두뇌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검색 시스템에 그것을 기록해 둡니다.
두뇌는 이 더러운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늘 그곳에 남아 언제든 상기하게 되며 마음속에 그 도착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여 건전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Things they're saying. New Era. 새 1974-18.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외설물을 들여놓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선지자 엘마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들 코리앤톤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엘마서 39장 9절. 내 눈의 탐욕. 우리 시대의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입니다. 음란하고 외설적인 잡지나 책입니다. 우리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런 저속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런 더러운 것이 들어간 마음은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나 저속한 비디오를 보지 마십시오. 부도덕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오락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속한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1986년 7월호 49쪽. 고든 비잉클리 회장은 외설물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덧붙였다. 외설물은 우리를 흥분시켜 오직 후회만 가져올 영역으로 꿰어내려는 인쇄물과 사진 자료이다. 외설물은 상당히 유혹적이며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본능,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본능을 자극한다. 외설물은 그 본능을 왜곡하여 금지된 결과로 이끄는 악마의 도구이다. 여기에는 대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과 잘생긴 젊은 남성들이 나온다. 이런 외설물을 제작하는 목적은 제작자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외설물이 만드는 결과는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격정을 자극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제작자에게 수억 달러를 벌어다 준다. 외설물을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탄과 고통과 후회가 남을 뿐이다. 이것은 대부분 신문 가판대에서 살 수 있는 잡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다.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460. 엘마서 39장 9절에 나오는 내 스스로를 부인하라라는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1828년 판 웹스터 사전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준 엘마의 권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볼 수 있다. 지우다, 취소하다, 방해하다, 중지하다, 못하게 하다. No.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1967. 이 모든 행동은 우리가 도덕적인 범법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즉 엘마가 아들 코리앤톤에게 가르친 주제에 잘 적용된다. 엘마서 39장 11에서 12절. 다른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 엘마서 39장 11에서 12절에서 엘마는 순결의 법을 어긴 아들 코리앤톤에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경고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자녀를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복음 원리를 믿는 신앙을 파괴하려 하는 여러 종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한 영혼을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했다면 우리의 슬픔과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자, 거짓을 퍼뜨리는 자, 자신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창조된 가장 위대한 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292에서 293쪽. 엘마서 39장 12에서 13절. 15절 주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내 비행을 시인하라. 성적인 범법을 행했다면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여 내적 평안을 찾고 영의 완전한 동반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감독께 말하십시오. 그분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서를 얻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8쪽. 리차드 지 스코트 당로는 주님께 돌이키고 부도덕 같은 심각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잠시 저는 심각한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해심 많은 부모,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도움을 받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 같은 심각한 범법은 회계 과정이 온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처리하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같은 권세의 열쇠를 지닌 이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고백은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자세히 묻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용서를 받도록 올바른 회개 과정을 밟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9에서 70쪽. 제프리 알 홀런드 당로는 여러분이 합당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강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하여 새로워지고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는 회개의 과정이 쉽게 시작되거나 고통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그 중요한 여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분은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위가 어두워 보일 때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완전한 용서를 원하고 그런 용서에 이르는 절차를 밟는 모든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과 더불어 그분의 동정심과 자비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8쪽. 엘마서 39장 17에서 19절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알려졌다. 일부 분교는 이 필렬의 삶 다음에 어떤 삶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생 이전의 삶이 있었다고 믿는 종교는 거의 없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알고 계신 바를 설명했다. 위대한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이 놓이기 전에 이 지구와 관련하여 구원의 계획에 관한 전체 사건을 구상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과 함께 하나의 영원한 지금이었고 또 지금이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 대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의 죄악, 인간 가족과 관련된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과 그분의 구속을 이해하셨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지시하셨다. 그분은 모든 민족의 상황과 그들의 운명을 아셨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아시며 그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History of the Church 4장 597조. 생각해 볼 점. 엘마는 하나님과 복음의 실제성을 확신했을 때 즉시 과거에 지은 죄로 크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엘마는 아들 힐라멘에게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의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한다. 여러분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의 삶의 경전은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강화시킬 수 있을까? 시블론이 보여준 모범에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항상 굳건하게 남는데 도움이 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재언 과제. 우리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엘마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원리들 중 몇 가지와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종이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한다.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성적인 범법은 살인 다음으로 중대한 죄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계획을 세운다.